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지식과 철학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뛰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분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은사, 재능 그리고 실력이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분쟁과 분열은 교회의 존립을 흔들게 되고 또 열매보다는 무성한 가지만 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사람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봉사와 사역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시험에 늘 묶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보다는 항상 서로 예민하게 다툼을 하고 분열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도였던 근로의 집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죠. 집이 곧 예배처소이고 기도처소이고 교제의 처소였습니다. 집이 우리 올해 주제인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집. 근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집에 함께 모인 성도들 또는 근로의 집의 가정 또는 그 가정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죠. 근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누구는 상인으로,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일꾼으로, 누구는 여행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의 아픔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마저 분쟁에 휩싸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에게 전하는 그 말이 편파적이거나 또는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와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요청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들이 바울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근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교훈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때로는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번 아픔을 겪고 또 다른 교회 움직였는데 또 거기서 또 아픔 겪고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아픔을 겪고 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제 성도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떤 문제와 아픔들이 있다 하여서 내가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별 볼 일 없어, 지상의 교회는 다 그냥 헛된 거야 하고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논쟁,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서로가 팔을 나눠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지붕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에 네 가족이 지금 살아버린 거죠. 종종 뉴스를 보면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양복 입으시고 여기 이렇게 파란 이렇게 문신 모양 하신 형님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뉴스에. 그분들도 보면 다 파가 소속돼 있습니다. 파가, 그렇죠? 파. 23년 5월 기준으로 하면 전국의 국내 폭력 조직 현황을 보면 경찰에서 예의주시하는 파만 200개 파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 그런데 이름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칠성파, 역전파, 구라식파. 이름들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일명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 문신한 형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목동이니까 중곡동에서 목동이 머니까 이렇게 특세가 있을 때 이렇게 그 어디죠? 그 뜨끈뜨끈한 데가 뭐죠? 찜질방. 찜질방에 뜨끈뜨끈한데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찜질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켜고 환한 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따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가야 되는데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누워 있다가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길래 하고서 눈을 뜨고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분 등에 이렇게 용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조직들, 우스갯소리로 조직의 특징과 아줌마들의 특징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아줌마들 모임과 조직의 공통점, 겁이 없다, 문신을 한다. 엄마들 여기 문신하잖아요, 그죠? 친해지면 형님이라고 한다. 때로 몰려다닌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 인정사정 안 봐준다. 목소리가 크다. 여러분, 이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뭉친다입니다. 뭉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을 위해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뭉친다면 얼마든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력을 규합해서 편을 만들고 힘을 과시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공동체는 이제 사분오열 찢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겉을 딱 들춰보면 그 안에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라고 할 때 이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죠. 11절에 분쟁이란 단어는 11절에 분쟁이란 단어하고 원어적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11절의 분쟁 단어는 다툼, 말다툼이라는 단어였다면 10절의 단어는 이 분쟁은 찢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으로 서로 파가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분리되는 거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다음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물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이 찢어지면 다음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모든 물고기 빠져나가죠. 이렇듯 어떤 공동체이든 분열과 찢어짐은 그 공동체의 수고와 열심이 다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온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파가 묶여 있는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네 파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어.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야.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나 개척 멤버야. 바울을 존경한 나머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일시적으로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볼로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던 도시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심지어 성경 지식까지 능통했던 아볼로. 아볼로하고 바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외모도 조금 좀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나는 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약간 어투 아니면 억양 아니면 말하는 어떤 솜씨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지식도 해박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투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보다는 그들의 외모, 그들의 말투, 그들의 전달 방식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람을 취사 선택해버린 거죠. 물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복음 전하는 자를 마음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다른 복음 전파자가 열등하다거나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볼로는 그냥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취향, 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죠. 아람어식 이름 게바입니다. 베드로, 과거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사정상 고린도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은 그 사도권에 있어서 항상 의심을 받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예수님 직접 보냈는지 항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확실하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께 직접 파송받은 제자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베드로파이다. 네 번째, 이곳저곳에서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면은 이렇게 중재하러 딱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재하는데
잘 듣고서 한쪽이 옳다, 한쪽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니네 둘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자신 혼자 제3시대에 서는 사람이 있죠. 니네 다 나쁜 놈들, 나는 의로운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파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잘못됐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파다. 교회의 가르침, 사도의 지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상은 이들의 마음에 너희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우월감이 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와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 경쟁의 중심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에는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죠. 모두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왜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들의 말투, 그들의 외모,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전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전하게 하신 복음,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고 메신저에게 주목해 버린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또 하나 더 있죠. 온라인 교회가 또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서울 삼강교회 담임 목사, 서울 삼강교회 목회자들은 우리인데 다른 온라인 담임 목사가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은 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또 자신들만의 어떤 기준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거는 둘째치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년 반, 3년을 넘게 씨름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에게 물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이고 가슴에 기스가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열의 특징의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작은 거, 이 본질은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 감정만 남습니다. 싫은 감정, 안 좋은 감정만 남아서 이 본질은 없고 이쪽이냐, 내 쪽이냐, 네 쪽이냐, 저쪽이냐 이것만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법원에서 한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 있던 성도들, 갈라진 성도들이 한쪽은 울고 한쪽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둘 다 졌다였습니다. 둘 다 졌다. 누구에게 졌는가? 사단에게 졌다입니다. 사단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3주, 4주 전에 나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시기와 분노,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열시키고 쪼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분열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분쟁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완전 다 쪼개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딱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가져와서 제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관계도 그 말 즉시 깨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그 즉시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은 다 깨뜨리고 분열되고 난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떨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씩 잡아먹기가 편하죠.
같이 뭉쳐 있으면 잡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3원의 말씀처럼 삼겹줄이 서로 꽉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붙잡아주고. 그런데 이 줄이 다 끊어져 있죠.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없는 거죠. 사단은 가장 좋은 게 다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분열 뒤에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을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열되지 않고 분쟁이 없도록 잘 지키고 세워가는 지혜로움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서로 의심하고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고 상처의 자국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이게 상처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찢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분열과 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쪼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최근에 한창수 목사님 통해서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흥 강사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다 자르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덥더래요. 여러분, 그게 지금 15년, 16년이 지났거든요. 16년이 뭐예요? 16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워요. 여전히 그 흔적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묶여 있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두움 가운데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거죠.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래도 제가 결혼한 교회인데, 그래도 신앙의 첫 울부짖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교회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분열되고 찢겨지면 하나님 거기서 그의 영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쟁과 분열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1장 10절? 1장 10절? 제 성경이 그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미안해요. 고린도서 1장 10절 다시 열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그런 문제 분열이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아니면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의 어떤 힘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아니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추면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나타나면 저렇게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에 합하는 것이죠. 모두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너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찢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찢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너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 분열하지 말고 꼭 제발 하나가 되라. 내 뜻과 내 말과 나의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 모두가 다 서로 용서하든 서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뜻으로 모이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교회 가서 다 뒤집어야지. 저 교회 가서 내가 싹 다 바꿔야지. 아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과 방향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그것을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나랑 조금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고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여러분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몸 분리가 되면 죽죠. 죽습니다. 몸 분리가 되면 팔, 다리, 손가락 다 잘려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각각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면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각각의 파트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을, 어떤 이는 저 일을.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은 섬기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누가 옳고 틀리다를 떠나서 먼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르셔서 각각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셔가지고 그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저기 발가락이 손가락한테 막 지적을 합니다. 야, 손가락,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이 손가락도 지지 않죠. 발가락한테, 야, 너는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맨날 냄새만 나냐? 저기 몸이 머리에다가 막 얘기를 합니다. 왜 머리는 네 마음대로 움직이냐? 서로 각각 은사와 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각각 다르다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서로가 막 분열되고 찢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 뚫은 건물의 기초석이죠. 기준입니다. 기준. 교회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각 마디가 성도가 연결될 때 살고 영양분을 먹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가지끼리 백날 모여봐라. 가지끼리 아무리 수백 가지가 모여봐야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모여봐야 그거는 그냥 캠프파이어 때 쓸 제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각각 다 나무에 붙으면 그 가지들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열매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양분을 먹고 나무로 뻗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보이고 중직자들이 보이고 교회 오면 권사님들이 보이고 또 집사님들이 보이고 어떻게 교회 오면 항상 그렇게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막 보이고 항상 눈에 띄죠. 그래서 항상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교회 오면 어떻게 주님을 더 볼 수 있을까?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기에 예수라는 표지판 하나 붙이고 싶어요. 교회 오면은 자꾸만 우리가 다른 생각합니다. 주보 보면서 다른 생각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다른 생각하고 저 사람은 맨날 새벽도 안 나고 주일날만 와. 저 사람 섬기지 않으면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가. 사람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 오시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목장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속한 전도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무엇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끼리 보면은 그냥 비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도 가지인데 저 가지 열매 못 맺었다고 뭐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붙기만 하면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훈련, 주님이 기뻐하실 봉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예수님 십자가 뒤로 물러나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스스로 어깨 좀 폼 잡아도 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내가 복음 전에서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기도해서 귀신 내쫓은 게 몇 귀신인데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나 바울에게 받았다 하면서 그거 자랑하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차라리 난 세례 몇 명밖에 안 줬는데 그게 참 감사하다. 심지어 여러분, 사실 바울은 세례 많이 줬을 거예요.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세례를 준 사람들은 많지만 나 그거 기억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기억해서 내가 몇 명 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목적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 뒤로 살짝 감춥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17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십자가 형틀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어떤 말, 자신의 학식, 자신의 외모가 예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보다 자신이 앞서지 않게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항상 그 일을 하고 나서 항상 십자가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왜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목적은 세례를 내가 몇 명 베풀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가 아니라 전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섬겼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를 숨기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감출 때 억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낮추면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 누르셔요. 막 누르십니다. 까불지 마. 근데 내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은혜이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반주로 또 찬양으로 목사로 설교로 교사로 목자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죠. 죄악된 극히 지극히 처절한 인간인데 제가 무엇이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의 겸손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온전한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감동 감화를 얻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은혜가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섬김은 사라지고 나의 자리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 이름만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또 찢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해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멀어졌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히 다시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그렇다고 여기 단단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십자가 뒤로 물러나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가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났고 각각 다 다른 인생의 기질과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꼭 연주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저마다 악기들이 다 다르지만 모든 악기를 먼저 절대 음의 기준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음의 모든 악기가 조율되고 나서 연주가 시작될 때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게 되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마다 각각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 생각, 그 모든 기준들을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향이 틀려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려지게 되죠. 이러면 하모니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온갖 소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악기 소리가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아서 연주가 시작될 때 같이 움직이고 불기 시작하면 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모두가 예수님의 손끝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뜻에 맞출 때 교회는 이제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을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도록 함께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지니고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 여러분, 방주는 중간에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다른 배 타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동물들에게 밥을 줘야 되고 같이 똥 오물을 치워줘야 되고 같이 빨래도 하고 같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구제 사역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를 보면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놀라운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저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시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그의 뜻의 부름에 맞게 온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 된 교회 안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넘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